안녕하세요. 개혁주의 복음계시록을 강의하는 윤형욱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복음적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상하거나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순종하기만 하면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던 순서가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강의하려고 합니다. 확신하건대 몇 주간만 이 숫자에 대하여 배우시면 정확한 복음적 기초가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성경의 숫자를 다루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숫자를 해석하다가 이단적 사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숫자를 금기시하는 것만으로 성도들을 이단에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궁금해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것은 신비에 맡겨둬라.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들은 더욱 비밀스럽고 이상한 교리들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까다롭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숫자를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일을 목사님들께서 먼저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숫자도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숫자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숫자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숫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읽어오신 분들은 이미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에는요, 두 가지 재미있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숫자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여놓은 문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 뒤에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 14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말한 후에 이것은 사람이 청량한 수이지만 곧 천사가 청량한 수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숫자 뒤에 이런 비슷한 패턴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수 또는 사람이 청량한 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수입니다 또는 이것이 천사가 청량한 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 기법을 통하여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묵시문학적 표현 속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숫자를 해석할 때는 먼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숫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일까요? 실제로 그 숫자대로 거리를 측량해 보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 끝에서부터 만주 땅 정도의 크기로 정사각형 박스같이 생긴 답답한 모양이 됩니다. 만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라면 누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을까요? 만일 1만 2천이라는 이 숫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1만 2천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숫자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자연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수를 이해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4라는 숫자에 대하여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4를 동서남북을 상상해서 이 세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숫자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12지파를 선택하신 숫자입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숫자 12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기록한 것도 유대인들의 숫자 사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12는 선택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을 3번 곱한 수 1000은 완전수입니다. 이 두 숫자를 곱하여 1만 2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숫자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 12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복음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계시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는데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곳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공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성소를 표현하는 숫자로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1000은 10을 3번 곱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표현한 것은 그곳이 선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숫자 12와 지성소를 뜻하는 숫자 1000을 곱하여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거룩한 지성소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나 푸른 들판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몇 달만 살면 실증이 나고 황금 보석도 자주 보면 돌덩어리보다 못할 텐데 어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는 창세전의 택함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성소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